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미라못과 여호야난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어제 나왔던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에 이어 이제 네 번째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시대의 이 신앙의 전성기를 그대로 배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모습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아버지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쭉 올라가서 다윗 왕의 첫 모습과 같았다. 이거 상당한 칭찬 아닙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선왕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닮았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는 그 앞장에 있던요 16장 9절의 말씀을 살아간 자처럼 그려집니다.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죠. 6절,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자,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막 열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국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자기 나라 민족 백성에게 인정을 못 받는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국민에게 칭송을 받아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기 백성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왕에게.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요 사사시대부터 이 왕정시대 다윗 시대까지 얼마나 괴롭히는 그런 힘든 나라였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때는 역전됩니다.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하신 거죠. 은을 갖다 바치고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 염소 7,700마리씩 이 여호사밧에게 바치죠. 1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능력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꾸리고 있는 이 군대도 강성해집니다. 당연히 그게 강성했으니까 주변 나라가 그렇게 했겠죠. 마지막인 저 14절 이하를 보시면 군대 장관들의 이름이 나오며 그 장관들이 거느린 군대 숫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4절 보시면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큰 용사인데 30만, 15절 여호하나니 28만, 자 그럼 더해보세요. 58만 됐죠. 16절 아마시아가 큰 용사 20만, 78만 됐죠. 17절 엘리야다가 다시 20만, 98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여호사밧은 장군 여호사밧입니다. 왕과 이름이 같아요. 이 장군 여호사밧이 18만, 다 합치면 116만이 됩니다. 116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선왕인 아사왕이 58만이었죠. 딱 2배입니다. 딱 2배.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진짜 그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왕보다 배가 되는 군사력을 주십니다. 자, 그럼 이 116만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일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올 때 남자만이라는 표현은 군사 전쟁이 가능한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몇 명이었냐면 60만 대군이었어요. 그 60만 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가요 현재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쪼개졌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갔습니다. 2개 지파만 남아요. 따진다면 6분의 1만 남고 6분의 4는 올라갔습니다. 그럼 60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10만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밑에 2개 지파만 합쳐서 유다 베냐민만 116만 명의 군사이죠. 자, 그럼 다윗 시대하고 비교해 볼까요? 다윗 시대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이 인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조사 때문에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47만 명이었어요. 다윗 시대로만 조금 올라가면 47만 명이 지금 여호사밧 시대에 116만 명이 됩니다. 근 3배가 늘었죠. 대단합니다. 아버지 아사왕 시대를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단하다는 다윗 시대까지도 넘는 그런 숫자로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자,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까요? 확실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남유다 이 4대 왕인 이 여호사밧은요,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며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말씀 가르치는 팀을 구성해서 순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사 왕도 여호와를 찾읍시다, 찾아라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공문처럼 공표를 했지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팀으로 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말씀 훈련 강사들을 세워 유다를 순회시키며 교육시키죠. 7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방백만 9명 보낸 게 아니에요. 다 보낸 게 아니에요. 8절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야난,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요. 9절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방백들 나라 공무원을 아예 전담 배치하여 5명, 레위 사람 9명, 마지막 제사장 2명 팀으로 묶어서 율법책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팀 구성이 기가 막히죠. 방백을 5명 세웠다는 얘기는 나라 정책이고요. 행정력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레위 9명을 배치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제사장 2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율법책을 들고 다니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배치시킨 겁니다. 여호사밧이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전심으로 정말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란듯이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죠. 말씀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 여호사밧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7장인데 20장 31절을 가보면요. 여호사밧이 몇 세의 왕이 되냐면 3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 합치면 그가 60세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5년 통치하는데 35살의 왕이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개혁을 일으키는 이 팀을, 말씀 사역 팀을 구성할 때 3년 지나서 하거든요. 그럼 왜 3년을 지나야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계산을 쭉 합니다. 왕들부터 왕들까지 시작되고 망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왕과 3년을 협정으로 통치합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35세의 왕이 되긴 했는데 3년을 아버지와 같이 통치했어야 돼요. 자, 그럼 아버지 때로 갈게요. 어제 보신 것처럼 아버지 아사왕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기 2년 전에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들었잖아요. 매우 위독했죠. 근데 그가 여호와를 찾아구하지 않고 사람 의원을 찾아 구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여호와 안 찾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35살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날까요?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5년 전으로 가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30살이고 그의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다메섹의 베나닷에게 조공 바치고 성전 은금 떼서 갖다 바칠 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병에 걸린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말년에 비참하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들을 보면서 자신은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더 큰 개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부와 평안을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세대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계속 시대가 흘러내려오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망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관과 관점 갖고 정리하면서 하고자 했던 성경 저자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포로 이후 시대를 사는 너희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다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역대기 전체에 다 담겨있고 켜켜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행했던 왕, 계명을 가르쳤던 왕, 그 왕과 그 나라에 그 세대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말씀을 행하는 가정과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묵상 아닙니까?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의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호와를 그 자리에서 찾고 구할 때 같은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역대로 정말 부강한 블레셋도 아라비아도 자기 백성들도 다 존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정말 이전 왕보다 더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 사역 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의 그 혈맥이 흐르도록 했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도 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